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차지했고요. 2위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포크 가수 이정선의 노래라고 하고요. 3위는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의 봄처녀가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위에는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과 그리고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봄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봄 노래가 여기 있나요? 없어요. 예, 우리 하율이, 혜율이 좋아하는 봄 노래 뭐예요? 없어요. 기분 나빠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면 나올 텐데 성인 남녀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밖에도 10cm의 봄이 좋냐, 또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 동요의 봄나들이, 동요 봄나들이가 그 밖에 순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그 부르시던 봄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그러시더라? 네, 까먹었네요. 예, 뭐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 예, 장범준의 봄바람 휘날리며 라고 시작되는 벚꽃 엔딩은 2012년에 발표가 됐는데 발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3월만 되면 음원 차트 그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봄 알림이에 그렇게 노릇을 톡톡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 년 동안은 봄 알림이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봄 햇살을 느낄 여유가 사라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았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봄 노래는 보통 행사나 길거리에서 많이 들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봄 노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라디오 DJ는 봄 노래 신청자 수가 줄어들면서 스트리밍 횟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코로나19 때문에 봄 노래가 사라지고 있다. 봄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춘내 불사춘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 것을 느끼지 못하겠고, 봄이 왔는데도 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아름다운 봄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어서 오늘도 시인 솔로몬이 부르는 봄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랑 솔로몬이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왔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사랑의 초대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사랑의 초대,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봄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봄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엘을 비둘기라고 비유하면서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를 비둘기라고 하면서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들려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라고 하는 말은 달콤하다, 기쁨을 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성도된 우리가 주님과 찬송과 기도로 교제할 때 그 소리, 그 기도 소리,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의 3쌍 중 1쌍이 황혼 이혼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혼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혼하는 사람들 3쌍 중에 1쌍이 황혼 이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혼 이혼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요 선진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황혼 이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10년 미국의 엘고 전 부통령 부부가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고등학생 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40년간 성공적으로 4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가운데 대표되는 부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함께 산 인꼬 부부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예상치 못한 황혼 이혼을 결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뜻밖에도 결혼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40년이 넘게 함께 인꼬 부부처럼 살면서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혼 이혼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서 각자가 가진 외로움에서 벗어나 하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홀로인 듯한 그러한 쓸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하려면 부부간에 서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명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간의 이목이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았던 최민식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 이 영화의 명장면을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최민식에게 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 중에 가장 명장면이 무엇입니까? 최민식이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꼽았을까요? 위태로운 바다를 향해서 붉은 치맛자락을 흔들면서 피눈물을 쏟았던 정씨 여인 이정현의 울부짖음을 꼽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명량의 클라이맥스이면서 놓쳐서는 안 될 명장면으로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정현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장면도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군에 의해서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후에 언어 장애인, 우리가 속칭으로 얘기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화포장의 딸이었는데 몇 번이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탐망꾼인 진구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진 후에 그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영화에서 그의 이름은 정씨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는 걸까요? 비록 말은 못하지만 언어에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순간을 치맛자락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다정한 속삭임, 그 사랑의 표현은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 다정한 대화, 곧 은혜 안에서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봄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과 찬송과 기도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봄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봄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려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에게 너희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포도원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사랑의 울타리가 포도원입니다. 곧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포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곧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방해꾼,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려면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 그 방해꾼을 제거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우는 고대 근동 지역에 넓게 퍼져 사는 그러한 잡식 동물입니다. 특별히 봄철에 새싹이 나고 잎이 파릇파릇 피어나기 시작하고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할 때, 그때 포도원에 침입하여서 나무를 갉아먹고 뿌리를 캐고 꽃을 따먹곤 하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포도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마다 농장마다 이 여우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는데 문제는 작은 여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녀석들은 체구가 작아서 아무리 울타리를 빽빽히 쳐놔도 그 밑을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울타리에 구멍을 내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침입하고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망치는 그런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주범은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큰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사자도 아니고 반달곰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녀석들은 누구라고요?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여우가 늘 어디에 있다? 포도원 안에 있다라는,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있고 내 자신 안에 그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연이어서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그 지역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인근의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면서 그 일대가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론은 공동체 안의 사소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무질서한 사회로 확대가 되어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큰 댐을 건설을 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그래서 홍수 전문가들이 와서 그 댐을 점검해 보니까 댐에 아주 자그만, 아주 조그만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원인이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조그만 구멍을 판 것이, 그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댐이 붕괴할 수도 있으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경고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큰 댐이, 저렇게 튼튼한 댐이 기껏 쥐구멍 하나에 무너질 일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 후에 굉장한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쥐 한 마리가 크고 거대한 댐을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내 안에, 포도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다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땅에 넘어가서 이 소중한 사랑을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심령의 평안을 깨뜨려 버리는 여우, 내 가정의 화평을 깨뜨려 버리는 여우, 우리 교회의 예배를 깨뜨리고 만남을 깨뜨리는 그 여우,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봄날의 아름다운 봄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과의 이 소중한 사랑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봄이 왔는데 우리가 불러야 될 봄의 노래는 뭐예요? 봄바람 휘날리며 라고 하는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도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될 봄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불러야 될 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봄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봄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봄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봄의 노래를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노라고, 또한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잡겠노라고, 그래서 이 봄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봄의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